오늘은 그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하고 자주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못 풀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복음이 가진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주제는, 제목은 삼손의 수수께끼지만 주제는 결국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는 강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사실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거듭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매우 적어요. 우리가 그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좀 엄중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그러면 어려운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대학교에 가서 엄청 어려운 학문을 공부를 한다고 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뭔가 똑똑하거나 이해력이 좋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다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세대의 관원은 이해하지 못했다, 지혜로운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학문적으로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수수께끼처럼 뭔가 단서가 없으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다, 어떤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른 이유를 살펴보는 거, 그것이 오늘 하는 강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4가지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것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바로 넘어진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설명이 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일종의 지적 동의를 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결론,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요, 아닌가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적 동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렇게 돌밭에 떨어지는 것, 말씀이라는 씨앗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진짜 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답을 이야기를 했네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진짜 키는 뭐냐면, 진짜 열쇠는 양심이에요. 양심. 복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도 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번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하박국 2장이거든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써 있는데, 이 주님께서 정결하다 이거예요. 이 주님께서 정결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이걸, 아마 기독교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주님은 정결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이 정결하시다면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가진 영적 상태,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주님은 정결해, 나는 죄인이야, 되게 자신이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정결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이란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직시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작은 악들을 행할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는 완전치 않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작은 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은 잘하죠. 내 죄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말. 내 죄를 다 가져갔다라는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시다는 말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적으로 복음을 동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적으로 복음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래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래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악을 행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럼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불편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미래에 천국 가잖아, 괜찮아, 이것만 봐요. 현재 내가 죄성과 악이라는 것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정결하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높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과 나의 관계,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그치만 그런 관계가 결코 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나는 원래 그래 괜찮아.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 않은 게 정상인 것이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괜찮은 사람이시면 안 돼요. 괜찮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정결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좀 깊이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 계시가 되느냐, 복음이 언제 우리 눈에 이해가 되느냐, 그것은 아까처럼 사람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지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말로 직시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직시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양심이라고 했고,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적절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푼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진정한 위치와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죠. 물론 수수께끼의 답은 너무나 쉬워요. 제가 이걸 말하면,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지적으로만 주님을 동의해도 제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적 이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한다고 할 때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TV 같은 걸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점치러 다녀요. 이게 딱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딱 이거, 기독교인인데 점치러 다녀요. 이런 비슷한 행동들, 꼭 이런 미신이나 이런 미래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행위들을 우리가 더해야 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이 사람의 생사화봉을 주관하고 있으며 나는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점치러 다녀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양심에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해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여기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더라죠. 그래서 무지함 가운데 있고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더럽고 허망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해요. 어둠 가운데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진 채로 허망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겠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구원이 맞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정말로 구원이 맞냐 아니냐, 어떤 교묘한 선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정체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고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의심스럽기는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하던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이방인일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럴 때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말했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예로 들면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혹은 율법을 꼭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은 제가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율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길 원했고,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 앉히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실제로는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에게 완전한 표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실제로는 율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했을 때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원리 속에 있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율법의 표준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탐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죠. 그걸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되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거잖아요. 뭐 비우라고. 안 비워지죠. 사람은 그런 게 안 되죠.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리에 있었어요. 온 세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머지 나라들을 이제 열방이라고 성경에서는 쓰죠. 열방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자기들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효녀 심청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을 인신 공양을 하잖아요. 사람을 바쳐서 그 시인의 노여움을 잠재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인신 공양이라는 건 올바른 종교 행위일 수 있나요? 악이죠. 절대적인 악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악이 없어요. 올바른 법만 있어요. 올바른 법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허망한 행동을 해요. 무가치한 행동, 악한 행동을 하고 자신들이 악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해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아래 자신들이 놓여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려있게 되는데요. 뭐 이 이야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조차도,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그치만 뭐라고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으로도 적용해보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 신자라고 할게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죠? 못 지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는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신자는 율법이 올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아름다운 법이다. 그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근데 어때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힘이 있다는 걸 오히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율법이 가진 이 정죄의 능력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능력, 저주의 능력, 이런 율법이 가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 율법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제 생각에는 오래지 않아서 율법의 힘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연약하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경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악을 행하고 율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해요. 왜냐면 율법은 사람은 어때야 하느냐에 대해서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완전함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선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기준이 깨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되고, 물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뇌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이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거듭나신 분,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른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혹은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말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른이 되는 데는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게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은 그래서 율법이 올바른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못 지키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다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말들도 참 되게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되게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이해하기에 있어서. 그치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하죠. 율법은 선해요. 올바른 걸 말해요. 나한테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질문해야지,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나? 아니잖아요. 안 했으니까 정죄. 너는 그러니까 심판받기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물론 미래적으로는 내가 심판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미래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율법은 분명 신령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 팔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하고, 이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혹은 율법이 없을 때 다 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보면 어둠 가운데 이방인들은 험한 것들을 했어요. 율법 아래서도 사람은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 시험을 하세요. 그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어때요? 아들을 죽이죠. 상속자니까 죽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여요. 그러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여요. 이건 유대인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인간의 어떠함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이 없어도 악했어요.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함으로써 악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창조주에게 도전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유다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명의 악인들이 나오는데, 가인이랑 발람이랑 그 다음에 고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악의 어떤 그 발전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인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 종교적인 죄를 짓죠. 그리고 고라는 하나님께 배역을 하죠. 하나님께 직접 도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모세에게 맞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의를 맡기시고 그에게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중국의 뭐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그 사신 죽이면 어떻게 되죠? 전쟁 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죠.
그걸 보낸 사람을, 근데 예를 들어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그 황제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진짜 박살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사람이 무법자였고,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무법자였고 또 법 아래 있지만 악을 행했고 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의 악이 드러나게 되죠. 제가 정리했죠? 사람의 상태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무법자예요. 선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법자라서 이 세상이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은 선악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 잘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악한 상태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고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복음이란 건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어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심판받기 합당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건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였잖아요. 드높은 표준이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뭘 알게 해줘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끔찍한 위치에 있다는 걸 내가 이해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그런데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용해요. 자신의 인맥을 만들거나 사업을 위해서 혹은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용해요. 그치만 비참한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야 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참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해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걸 바라는 거. 그게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진정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비참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값어치를 갖게 되고 복음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바꿔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생애며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죠. 이 경건치 않다라는 단어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 혹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사람, 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원래는 나한테 와야 되는 벌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셨고,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연약한 자, 공고한 자를 위한 죽음이 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상태가 있었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내가 죄 아래 팔려있다는 거, 내가 힘이 없다는 거. 그 로마서 7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그 연약함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죄 아래 팔려있던 사람이 스스로를 공고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 공고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삼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그 사자를 삼손이 죽이게 되는데요. 그 사자,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는데 사자의 몸에서 그 벌떼랑 꿀이 나오는 걸 봐요. 이게 원래 그런 자연적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곤충과 자연에 대해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삼손은 이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사자가 강한 자예요. 아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왔잖아요. 이 사자가 먹는 자이기도 하고 강한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죠. 그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라고 했죠. 약한 자들을 삼키는 사자 같은 거, 이 먹는 자가 가진 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키는 자, 먹는 자였던 존재를 통해서 먹을 것이 나온대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대요. 이것도 사자잖아요. 단 것. 그러니까 이건 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한테 생명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강한 자가 이 마귀인데, 마귀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은,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원래는 아담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담은 불순종을 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전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과는 근원이 달라요. 예수님에게 죽으심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죽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모든 비밀도 여기서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갈 수 없는 한계인 죽음의 강물이 있어요. 그쵸? 사람은 이 죽음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요. 부활은 죽음을 이겨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넘지 못했던 죽음의 강물을 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이 부활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죽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좀 약간 딴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는 김에 그냥 했습니다. 이건 즐겁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강한 자,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강한 자, 그 사단의 무기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을 정복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그 다윗이랑 골리앗이 이렇게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그 돌을 던지잖아요. 그 돌팔매질을 해서 그 맞추죠. 아마 그것은 말씀 혹은 순종을 상징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여요. 그 돌덩이로 죽인다기보다는 돌덩이를 맞춘 후에 그 칼을 뺏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의 골리앗의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신단 말이죠. 다윗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때문에 사람이 놓여 있었는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수께끼 답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사단의 머리를 깨는 그런 우리의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거고,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역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내가 천국 간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복음에는 이 현재의 평안이라는 주제랑 미래의 평안이라는 주제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면 관계가 좋지 않을 거라고. 같은 맥락에서 복음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해줘요. 미래의 평안이 분명 언급이 돼요. 그치만 이 두 번째 구절 보면 어때요? 주의 어떠하신것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현재적 평안을 말하는 거죠. 현재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이 미래의 평안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의심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미래의 평안을 얻지 못하지만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그치만 현재의 평안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거듭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선한 것이 자신에게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치만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의 노예였어요.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였죠. 근데 죄의 노예였던 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런 효력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자살을 하면은, 혹은 뭐 자살이 아니라 그냥 뭐 살해, 뭐 어쨌든 죽게 된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수사할 수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음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이 구절보다 이 뒷구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뒷구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나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악하니까. 왜냐면 나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고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이, 혹은 아예 구원도 아닌 구원받지도 않은 경건치도 않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에 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비적인 걸 추구하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뭔가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그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자신이 마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완전히 믿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인데 저 역시 이 현재 평안을 갖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2007년에 거듭났어요. 2007년에. 이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2007년에 거듭났는데 이 미래의 평안은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부족함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단서를 많이 얻었어요. 왜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대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나는 악하니까. 나는 죄성이 있고 나는 악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없어. 이런 양심에 진정한 비피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그래서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다가 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이 당당히 나아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신, 미래의 평안을 이해했지만 현재의 평안을 얻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그냥 제가 옛날에 어땠느냐라고 말하고 싶냐면은, 저는 청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그 지난해 그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여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모세를 수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를 되게 굉장히 사모했어요. 저는 나도 모세가 있는 자리에 나도 가고 싶다. 그걸 굉장히 사모했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꼭 사모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참 어려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진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뭔가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다시 한번 진을 그려볼게요. 여기 진이 있고, 이 진이 상징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 생각이 못 들어서 내 양심상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진 밖에 있었고, 여호수아처럼 이때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있었어요? 이때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우리 아까 이 성소에 들어가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성막 바깥에, 아예 저 바깥에 살고 있는 외인 있잖아요. 여기서 외인이 그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그 외인,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방인.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거듭나 있기도 하고 미래의 평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 몰라.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심판받지 않을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지식은 생겨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은 고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휘장을 지나서 내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때 나는 알게 되죠. 아, 나는 정말로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나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의 모든 영역이 보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욥처럼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죽게 되어 옛날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가는 게 있어요. 사람이 거듭남만 이해하다가 해방을 이해하고 복음의 전체 영역을 다 이해하는 시점이 와요. 그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그제서야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의문들이 해소가 돼요. 마지막으로,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는.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진짜 좋아하죠. 그치만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면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잘 모르겠는 이 막연한 의문 속에 갇혀있게 되는데, 그 막연한 의문을 해소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할, 그래서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막연한 의문이 해소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경학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막연한 의문이 해소된 그냥 평범한 형제님이 계시다 쳐요. 혹은 자매님이 계시다 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 거듭난 목사를 보게 되고 그냥 가짜 목사도 보게 될 거예요. 이 목사는 거듭났지만 그냥 그 죄사함밖에 모른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성경 지식이 많겠지만 이 형제자매가 알고 있는 이 의문이 해소된 영역,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영역에 비교했을 때 이 목사가 많이 할까요? 형제자매가 많이 할까요? 형제자매가 많이 알아요. 지식, 뭔가 성경을 얼마나 잘 다루냐가 아니라 이 막연한 의문이 해소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것에 대한 되게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뭘 전하죠? 아볼로가 그 요한의 세례만 전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전한다는 거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범한 형제자매였던 브리스길라와랑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하는 걸 듣더니만, 아,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 저 사람 저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거듭난 건 맞는데 이 교회가 가진 완전한 위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이 완벽한 복음, 죽음과 부활이 가진 힘, 이걸 모르네 저 사람이.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뭔가 좀 얘기를 해줘요. 그제 아볼로가 그제서야 알죠. 아볼로는 원래 성경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의문이 해소된 다음에는 아마 더 잘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치만 얼마나 잘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죠. 가짜 목사들,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거듭났지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진정 비참한 상태, 우리가 가진 초라한 상태를 이해했을 때 그제서야 복음은 우리한테 빛을 발해요. 그래서 복음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복음을 더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더 빨리 배운다, 뭐 그렇게 장담도 제가 못 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마땅히 옳은 것 같아요. 네,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곳을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욥처럼 귀로 듣기만 하였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는 것처럼 주님이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